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말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예,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서부터 30장까지 이제 이르러서 왕직임에 대한 질서입니다. 먼저 창건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일단 선지직임에 대한 질서에 이어서 제사직임에 대한 질서로 연결이 되어졌는데 이제 16장서부터 사무엘상 끝까지가 왕직에 대한 질서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16장서부터 20장까지 내용은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6월절 그 시험을 3차례씩이나 당하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합격에 이르도록 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3번씩 연결되어지는 그런 걸 보게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기도할 일이에요. 시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는 택한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버리게 하시는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신 일입니다. 심판의 역사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택한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시험의 그 영역 속에 함께 있게 되어져요. 거기서 이제 골라내는 일을 통할 때 성도들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 시험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을 이제 이 택한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은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시험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한테는 아프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이런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환난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 그대의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고난 자체를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오해라는 겁니다. 시험이 우리의 그 주어지는 고난이 시험이 아니라 그 고난은 택한 백성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단단한 제목을 만들어 가시는 일이고 그리고 불택한 백성들은 어차피 이제 넘어지게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사역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이지 그를 택한 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를 시험을 갖다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중에 16장 1절로 13절까지를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시는 일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어차피 우리 야곱을 인해서 12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12아들 중에 이제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입니다. 이 넷째 아들로 하여금 왕의 허리에 끊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갖다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됐던 사울 이런 이런 하나님의 원한 뜻이 아니죠 이게. 그러나 하나님과 과정적으로 지금 사울을 하나님과 왕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쫓았을 때에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나 또는 아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세웠던 왕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차자 중심으로 해서 섭리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우리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장자 중심의 섭리를 갖다 해가지만 이건 육적인 그 개념이에요. 육적인 개념으로는 장자의 기성을 따라가게 하시지만 그다음에 이 차자에 대한 이것은 영적인 그런 입장에 있어서 언약자손, 언약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사들이 하는 역사예요. 이 역사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차자 중심으로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또 위로를 받아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아담이라고 하는 첫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타락을 하게 하시고 그러나 둘째 사람 이 둘째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다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냥 실체적인 이거를 보여주는 역사가 모형적으로 이런 그 역사를 지금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모형적인 섭리입니다. 이게 모형적인 섭리라고 한다면 실체적인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담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시고 둘째 아담을 통해 가지고 회복을 갖다 해가신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실체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 모형적인 역사는 반복적으로 이런 게 일어나게 됩니다. 반복적이에요 이게. 이 반복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형의 예표니까 이 실체에 대한 그 예표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기 위해 가지고 이미 일찍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이제 나와야 되겠고, 근데 그 다윗을 준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던 언약하지 않았던 지파로부터 왕을 세웠다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놓은 거예요. 다윗에 대한 이제 공격을 갖다 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되게 하는 사역을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를 갖다 해가신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의 룰이 이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제 이런 어떤 영과 육이라고 하는 소욕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가잖아요.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소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육적으로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기득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이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이 사망이 생명이 삼킨 바가 되어져야 되는데 삼킨 바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육적인 이 개념이 강화가 되어져서 고집만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도 책망도 안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이 이거 육적 중심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육으로 해가지고 책망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또 우리는 첫째 아담을 인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 이제 도덕법이라고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했다 했는데 이런 책망이 우리 육적 삶을 통해 가지고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죠. 그러나 우리가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이 법 아래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했다고 하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대속을 갖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법이 많으면 말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 근데 그 나를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갖다 구원하다 하신 거예요. 그래야 은혜의 감격이 이게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감동은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어떤 퉁치는 이런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단순할 수는 있어요. 단순할 수는 있는데 매우 싸구려 복음이 돼버리고 만다. 우리는 끊임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는 일들,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아야 될 우리 신분인지 존재인지 이런 걸 깨달아서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누리고 있을 일이 아닌데, 내 존재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냥 누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나를 구원을 갖다 해가지고 이런 은혜를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은혜 전부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구체성이 없는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갖다 받는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아주 그 핵심 맥락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지, 그걸 가지고 성화 과정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상고를 갖다 해야 얼마나 우리가 크나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이거로부터 구원하셨던 분을 우리가 사사건건 우리 환경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삶, 이 삶에서 이 삶이 결국은 우리가 책망거리를 확인하는 일로 이것이 유효한 것들이다, 유익한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저주 아래 내가 그냥 놓여 있는 것이 당연한데, 주님께서 나를 이런 은혜 중에 거하게 하셔서 이렇게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것이 이런 구체성이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다. 다 이루어졌는데 아주 없애버렸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구약성경 무용론자들이 주장하다 하는 것이 나와요. 이제 구약성경 필요 없지 않냐, 예수님이 다 이루는데 그게 뭐 필요가 있냐 라고 해서 구약성경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구약성경이 없어지게 되면 신약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알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신학을 공부해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신학 연구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연구를 하고 신학 연구를 다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가 필요했는데 강을 건넜다. 그럼 배를 버려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치가 맞는 것 같아요. 자, 도강을 갖다 우회가지고 이 강을 갖다가 건너기 위해서 우리 배가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배를 타고 이 도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강을 건넜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또 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있던 곳이 어떠한 곳인지 이걸 끊임없이 기억을 갖다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기억을 갖다 해서 이것이 얼마나 한없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깨닫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신령한 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게 필요가 없죠.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이것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한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우리 이신 공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우리 이 이신 공부에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수단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다든지
뭐 때로는 뭐 요즘은 이제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들을 위해 가지고 뭐 큐티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들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런 그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던지 과거에 그거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개가 토한 것을 먹기 위해서 다시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야 토했던 음식을 다시 먹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끊임없이 이 익힘 공부는 끊임없는 반복이 이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반복이에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는 뭐 다윗에 대한 3차에 대한 시련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만 우리들한테는 끊임없이 시험의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데 뭐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는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갖다 살리신 거 아니에요. 이걸 기억을 갖다 하는 일이 지금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 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애굽의 유월절로 주어졌던 일이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뭐예요? 끊임없이 그 유월절 절기를 통해 가지고 이걸 기억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야라고 하는 걸 계명의 서문으로 주신 거예요. 서문으로. 율법에 대한 조항을 읽을 때마다 끊임없이 맞아 죽었던 나를 주님께서 살리신 거야. 이걸 기억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뭡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거든요. 뭐 새롭게 뭘 하나님께서 그냥 복권이라도 당첨을 해주면 은혜 받은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할까요?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까요? 우리들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기억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는 이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됐잖아요. 그럼 세례를 갖다 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뭘 갖다 합니까? 이거 성례를 갖다 하는 거예요. 성례. 이 성례를 통해 기억하는 일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는 일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심플해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원리는 있는데 이건 배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막 이거를 이 배운 공부에서는 유익한 일이죠. 그러나 익힌 공부를 위해서는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인 성례가 필요한 거다. 그래야 우리가 끊임없는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야. 뭐 하나하나 생각하다 은혜 아닌 게 없잖아요.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육신으로 해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는데 영혼을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육신이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호흡을 갖다 지금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로 지금 존재한다. 이걸 위해 가지고 육적의 가치가 있는 거지. 영적으로 해가지고 아무런 그런 의미 없는 육이 살아가고 있는 게 무슨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이제 이 왕직을 통해서 또는 그 사울과 다윗 간의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총체적인 이걸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6장 10절까지 아주 5절까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우리 사무엘의 경험을 보게 되면 우리 사울을 선출을 갖다 하게 됐을 때 이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클 만큼 장대한 그 인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가 내가 찍어놨던 그런 그 점지한 그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다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냥 사무엘이 보는 거는 여전히 여수준에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 정기 사울을 통한 역사가 지나가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왕의 어떤 질서를 새로 잡아가시는 일인데 사무엘은 아직도 전 근대적인 이런 범주에 머물러져 있는 것 같아요. 선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섭리하다 해 가셔야겠죠.
하나님이 앞서서 이걸 인도해 가시고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져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이거를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또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섭리해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그렇게 왔을 때 그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니까 주님 앞에 이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기서 우리 사울에 대한 걸 봤을 때 용모를 보고 반했잖아요. 그리고 키가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올라갈 만큼 장대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선출을 갖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우리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와 지금 여기서 엘리압이라고 하는 좀 장자순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봤을 때 우리 그 인간 중심의 이 육적 중심의 인간적 그 차원에서 지금 판단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 봤을 때 뭐 이렇게 헌칠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야. 하나님 그 생각을 하시고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 이야기는 사울을 버렸듯이 그 장자의 모든 조건, 인간적인 요소로서의 장자의 조건, 이걸 내가 그걸 제거시켜 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보는 것. 우리 오전에도 우리 성도를 보고 우리가 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 때문에 이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로 해가지고 그냥 강요를 갖다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어디서 다 그 입으로 시인을 갖다 했거나 뭐 그런 일을 갖다 했을 거예요. 내 앞에서 안 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이 지구의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가지고 내가 심판자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모든 걸 판단을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주 안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죽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끊임없이 내가 내 세계의 왕인 거야.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을 갖다 해야 되는 거야. 주님께서는 네 판단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내가 내 판단을 갖다 따라야 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택한 백성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걸로 제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위로가 돼야지. 내 앞에서 시인했냐 시인하지 않았냐 가지고 전정 근거하는 거는 너무 좀 유치한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처음에 몰랐을 적에는 그렇게 믿음 생활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남편이 안 믿는다 그러면 뭐 그냥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성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어린 양 권세로 우리가 싸우는 거지 혈과 육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어린 양 권세라는 건 이야기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온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때 증인의 역할을 했을 때 그분이 믿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기도 한다. 뭐 지금도 이제 뭐 어떤 사지로 전도를 간다고 해가지고 무용담 같이 이제 어떤 자기의 역사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가면은 위태롭다고 해가지고 여행 중지시킨 곳을 전도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걸 소위 자살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살행위. 그래놓고는 뭐 전도 순교했다고 그렇게 할 겁니까? 우리 아침에도 공부하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핍박을 하던 피하라는 거 아닙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피하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거기 가서 지 낯세우자고 그래가지고 자기 무슨 훈장이나 하나 차듯이 그렇게 하면 그게 주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막무가내의 일을 우리가 뭐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고도의 신사적인 거야. 어린 양 권세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러질 않습니다.
어린 양 권세가 사망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걸 전부 믿고 확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표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 권세를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예요. 가짜. 어린 양 권세를 믿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지 라고 믿어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기도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하는 일들, 얼마나 막중한 일입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하는 일이. 보이는 데서 뭘 하면은 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를 위해서 피차 기도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딱 한다면 지금 왕이 할 일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왕직에 대한 일이니까 그 왕직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는 그 통치 영역을 교회의 장로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하게끔 직원을 갖다 세우셨단 말이에요. 직원.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우리 수행의 은사를 갖다 주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장로에 준하는 것이 뭐 권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그 성도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치고 기도할 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의 표지, 교회 표지가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죠. 하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성례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이것이 권징이에요. 권징. 근데 은혜의 방편을 보게 되면 이 두 개가 갖고 이 기도 아니에요. 기도. 은혜를 깨닫는 일이. 그러면 권징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성격은 기도라고 하는 성격이 가장 그 범위가 커요. 그러하여금 어떻게 은혜를 깨닫고 권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치리를 받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가지고 은혜를, 이건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제 은혜의 방편이니까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이 권징에 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도의 이 교회의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볼 외듯이 뭐 자꾸 달라고 하는 기도 아니고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이 교회에 이런 우리 직임을 갖다 위해 가지고 이 진리를 오고는 세대에게 전승하고 보수하기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이런 기도, 이런 영적 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맨날 먹을 거 그렇게 뭐 배 터지게끔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먹을 거 달라고. 그거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예수님이 잘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갖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죄 문제. 우리 사도신경을 갖다 사도신경이 뭐라고요? 성령을 믿사옵고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사죄를 갖다 구해야지. 사죄를 한다고 믿으면서 사죄를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 이율적 배반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죄에서 용서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삶에서 우리 도덕법을 통해 가지고 만사가 죄인데 그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하다 해주세요.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제가 살고 숨 쉬는 것 외에는 다 이게 거짓말이고 전부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야 허다못해 우리가 잘못된 걸 깨닫기도 하고 돌이키도 할 거 아닙니까? 이걸 관념적으로 생각하다 해가지고 뭐 도식화를 갖다 해버리고 라고 해버리게 되면 삶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영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신령한 세계로 우리가 추구하다 하니까 이 영적인 우리들의 이 소욕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이 신령한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확인할 때 해간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루지 못하면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런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책망으로 와서 정말 내가 이렇게 못된 인간이에요. 주님.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전혀 여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런 시험에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제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한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야 이 악으로부터 구원이 되어지는 게 성화 단계 아닙니까? 성화를 갖다 행하는 사람이 악 속에 있으면서 악을 당연히 여기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하지. 당연하게 뭘 당연해요. 있으면 안 될 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사는 일들인데 은혜를 입는다는 게 하는 일은 안 될 일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보고 창피해야죠. 믿음의 어린 자를 볼 때 우리 창피해야 되는 게 그런 게. 근데 불구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의 양심에 화인을 받지 않고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것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위해 내가 죽은 게 맞아 라고는 이 끊임없는 확인, 내가 예수님과 세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라고 하는 것이 확인하는 일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돼요. 끊임없이 확인돼. 그것이 만약에 여기 성화 단계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건 가짜야. 관념적인 그런 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영역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을 권징한다, 지도한다, 치료한다. 전부 기도예요 이게. 기도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기도로. 근데 기도는 하지 않고 뭐 이 세상에 있던 방법 가지고 뭐 내 말 안 되면 죽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갈로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 기도할 일이야 이게. 자, 그런데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제 한번 그 교육을 받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게 오는 거 봐. 그냥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다 지나갈 데 없어요. 분명히 이새네 집에 가면은 내가 기름 부을 자를 다 준비해 놓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막무가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밥 먹는 거 없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금식에 그때까지 금식. 이제 그 막내 아들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시켰던 사무엘의 사역을 완성하기까지는 먹는 일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12절로부터 이제 11절로부터 13절까지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붓는 일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울과 다윗 관계를 장자와 차제 관계의 그런 의미로 봤잖아요. 이거 7형제가 전부 장자예요. 이제 만내 하나만 차자예요. 그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7 다 지나가게 하시고,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로부터 이제 18장 5절까지 다윗의 형통과 사울의 시기가 반복되어지는데, 일단 오늘 16장 끝절까지는 악신이 덮인 사울이 수금 타는 다윗을 부르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의 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들의 불안을 갖다 초래하고 하는 이런 그 일들이 다 뭐예요? 이게 이 불안을 초래하는 일들이 악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심령을 뺏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위로의 시간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저 육신의 소욕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의 일들을 주님께서 위롭게 하신다고 했던, 주님께서 명하셨던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가 되었을 때 심령의 평강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고 뭐 그냥 예언볼 외우듯이 해놓고 주님께 뭐 3시간 했으면 됐지 그럼 몇 시간을 더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주시게 되면 뭐 24시간 또 해야 되는 거지. 뭐 3시간이 많다고 뭐 3시간을 타령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면 뭐 1분을 갖다 하고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왜? 주님이 우리 심령의 평강을 주실 때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라고 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 우리는 불안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뭐 하나님의 그래도 뜻을 알고 있었던 뭐 이런 그 자들이 이게 사울에게 고언을 딱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그 근심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일은 악령이 들어서 하는 일이니까 그 악령을 쫓아낼 수 있도록 수금을 타는 자를 불러가지고 수금 타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겠죠. 그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걸 면하게 하십시오라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성령 충만함을 기름 부어가지고 주시기도 하고 사무엘에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찾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중재하는 자가 있게 하시고 만사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했다 무슨 일을 한다고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헌즉 이제 그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완전 그 신변 보호자로 이제 세우게 되어진 거야. 최측근입니다. 자기의 안전을 갖다가 담당하는 이런 자로 했다는 이야기는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는 자로 이제 섬긴 거야. 이 애정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필요에 의해서 이 다윗을 골랐고,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필요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하여 미움도 되어지고, 때로는 그 미움을 또 변해가지고 어떤 그런 애증으로 해가지고 뭐 살려달라고 이제 그런 그 관계도 만들어지고 그냥 파란만장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 역사 다 그렇습니다. 인간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메시아를 언약을 하시고 메시아를 성취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성해 가시는 그 분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 가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신령한 우리 영적 존재에 대한 그런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살아야지. 어디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몰빵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속에 우리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근신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로부터 자유를 입었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아,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가 있는 거예요. 안 되죠. 예,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 육신의 소욕으로 해야지 이 귀신 단지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니라 하니 이 면접에서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부모한테 허락을 받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승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사울이 지금 수금을 탄다는 이야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로 다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그 사울이 악령이 들 때마다 이제 그 일을 다 하니까 뭐를 연주했겠어요. 연주가 우리 다윗이 그 목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때 자기가 불렀던 시편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도 23편이 들어가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왜? 목동 생활을 했을 때 그 이야기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생각을 했던 다윗으로서는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어요. 나는 지금 양의 무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배우고 있는데 일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을 하고 이런 그 사울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아마 기도할 때 했을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저 인간 빨리 없애고 나를 갖다 시켜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겠죠? 예?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했을 거예요. 그 평안이 마땅히 받을 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버린 자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평안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음부의 자리를 필지라도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자기가 목동생활 때 해가면서 배웠던 찬양했던 그 찬양들을 숨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들려주는. 자, 우리는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여기서 그걸 가지고 우리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받은 은사를 실현하는 일. 이 은사 실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열매로 나오지만 이것이 이 지금 다윗이 수금을 갖다 킨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 은사 실현하는 모든 일이 기도로 나타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신 은사가 이런데 이거 실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탄 막이 다 물러가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것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어줘야 말이지 이게. 성령께서 우리 이거 기도하게 오셔서 그런 말씀으로 하여금 수용하게 하시고 저를 심령의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영생을 얻었는데 오늘 저녁에 가도 후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 나이 먹을 만큼 다 먹었으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살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더 살면서 무슨 낙을 봅니까? 여기서 무슨 낙을 보겠다고.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 지족함을 배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오늘이라도 가게 하시게 되면 자녀 걱정하신다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녀 키워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불신이죠. 만사를 하나님께 섭리하시고 지금 해가신다고 한다면 그 자녀 누가 키워간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간 거지요. 그걸 인정을 해야 여기서 자녀에 대한 욕심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자녀를 키운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주님 나머지 인생도 주님께서 좀 평안한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가 유용한 거지. 10번 100번 잔소리면 뭐래요. 애들 듣지도 않는 잔소리를. 소용없습니다. 잔소리가 이제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녹음해가지고 틀어댈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해요 또. 미련한 뭐 사람들처럼 안 된다고 한다면 내 방법이 잘못됐구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잔소리 하려면 잠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아마 그럼 주님께서 애들이 기겁을 할 거야. 왜 그래 엄마?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말리지 마라. 나는 죽었다. 기도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그런 마음도 또 움직일지도 모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해가신다 믿고 우리 하나님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믿으십시다. 저도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제가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다 우리 그 절대자 하나님 믿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이런 그 믿음의 생활 이거를 뭐 나이 많은 제가 그래도 제일 먼저 앞서 갈 테니까 우리 함께 가십시다. 우리 다윗이 수금을 타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 역사가